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선교관을 이렇게 개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개관을 할 때 인사 말이 뭐냐면 이 건물이 쓰기 전에 이 지역은 아주 쓰레기로 가득 벽돌로 무엇으로 폐기물로 가득 찼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좋은 건물이 서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지금 환경을 보면 그때 그 설계를 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눈에는 환경은 아주 안 좋지만 그러나 건물이 서 있는 그 모습을 그 건축가는 그 그림을 그려냈지요. 그래서 이렇게 번듯하게 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연세교회가 1995년에 그때 시작을 할 때 동네 가운데 한 60평, 56평 그때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부딪히 반대. 그때는 여기 교회 땅 산 땅은 이제 주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서신동의 전주에서 제일 끝터리 동네로 이렇게 편안히 지내는데 이쪽이 다 개발되어져서 그러니까 교회가 일찍 들어오니까 아주 거부 반응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지금 이 예배당이 섰습니다. 이 예배당이 섰는데 어느 날 평상시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그때 처음 샀던 땅이 저쪽 끝에서 여러분 저쪽 끝에 저게 바로 길이거든요. 거기서 한 채 뭐지죠? 그 집 한 채 질 수 있는 그 땅 다음 땅이었어요. 두 번째 땅. 여기 보면 두 번째 땅쯤 되잖아요. 어디 우리 사장님 두 번째 땅이면 여기에요. 강단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강단이 그때 맨 처음에 딱 샀던 그 땅이라. 할렐루야.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엔 그런 생각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잖아요. 집 한 채 저쪽하고 그렇죠 사장님? 두 번째 땅쯤 된다고 여기가 이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는 무슨 꿈을 주셨냐면 우리 예배당 여기 있고 예배당만 짓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뒤에 가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주차장은. 그쪽 뒤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옆에 가면 조그만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로 이렇게 나오는 그쪽 동네는 다 연세교회 땅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아멘 하든 말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이미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따라주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옆에 사람들은 19년 동안 지금도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늙어버렸어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늙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시고 연세교회를 세우시고 또 연세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죠. 이미 저쪽에 3채를 우리 교회 4채 샀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교회에다 넘기고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 일이나 잘 되게 하면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께서도 설계자가 되셔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때로는 연세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내 설계도대로 네가 순종하고 그 일을 협조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우리는 직임이라고도 그러고 사명이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이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셔서 우리가 그 찾았는데 연세교회를 찾으셨어요. 연세교회. 할렐루야. 어이, 이제 더위 먹었나? 연세교회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연세교회를 찾으셨어요.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명 또는 직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래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도는 움직여 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습니다. 제자 수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10배로 넘게 그때에 한 사람이 2300대 1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300명 전도한 거예요. 큰일 났네요, 이거 좀. 2300명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2300명 비율로 전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절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자, 앞에 그거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10배도 100배도 2300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지 그 복음은 아주 급속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적으로 이쪽으로 무슨 일이 있냐면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아끼고 사랑으로 돌보는 섬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쪽에서. 왜 주고 저쪽으로 주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게 뭐냐? 원토백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서 자라서 배우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백이들이 아무래도 그 순서리 치잖아요. 토백이들이. 그런데 이 헬라파는 뭐냐? 의지에서 살다가 예수 믿다가 이쪽으로 동네로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객지지, 객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돌볼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로 많이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빼고 히브리파 사람들 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 믿어도 그렇더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입이 삐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 사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판단하기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제쳐놓고 애하는데 제쳐놓고 저때 하는 일들로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해지게 된 거예요. 은혜가 소홀해지고 말씀이 소홀해지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문제들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죠. 이 히브리파나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일에 빠져.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직장도 무슨 일이든지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소홀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심지어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아이고 입 아픈데 그냥 어디를 가냐 교회 가지 말고 그냥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뭘 주나 막 투덜투덜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제 교회 안에 왔어. 교회 왔는데 보면 아이고 봉사는 안 하고 일은 지금 이렇게 밀렸는데 그냥 예배 드린다고 가버리고 그냥 나만 그냥 죽도록 여기서 일하고 그냥 그러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위험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벌어져.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잘 못 되죠. 왜? 이 근본 그 기초 요소가 흔들리니까 집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집이 흔들리잖아요.
집에. 그럼 잘못되지요. 그러니까 그 집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때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집사고 세례받고 집사고 또는 뭐 이렇게 안수받은 직분자가 됐고 그런 데 대한 것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안위감 때문에 이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런데 뭐 나 이제 뭐 권사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누가 날 잡아가겠어 못하겠어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이 됐다는 것 자체로 그냥 안위라고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어요. 이름값을 못 하는 거죠. 발생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 학교의 교사가 자기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회 학교 교사만 하러 왔다가 하고 가버려요. 그런 교사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를 또 하나, 성가대가 성가를 잘하기 위해서 다음 무슨 곡이지? 뭐하지? 얼른 눈 떠야? 기도하다 말 눈 떠야? 빨리 성령하지? 이런 생각. 다음에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예배를 못 드린다. 성가대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로만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못 해. 왜? 그 성가대 하다가 믿음은 저리 가버리니까. 그걸 방지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가 조심할 것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어요. 안내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식사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 하다가 나의 예배, 내가 드려야 할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때에 말씀을 어딜 가버리고 일에 빠지게 돼. 그러면 중간에 흔들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무시할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이 초대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왜 생겼냐?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 다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의지. 그래 돌아가야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진단은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소홀히 했다.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대안이 있다. 그건 뭐냐? 그건 7명의 대표자를 뽑아라. 7명을 뽑아서 이 일을 분담해야겠다. 그런 걸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7명을 뽑게 했습니다. 핵심 사역은, 사도들의 핵심 사역은 예배와 말씀이니까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들이 어떻게 진단했나 보세요.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진단한 내용입니다. 이 교회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어쩌다? 마땅치 아니야.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쳐놓고 이것은 이제 사도들이 나 원래대로 우리도 돌아가려한다. 그런 거죠. 두 번째 4절에 보면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돌아간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이제 교회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을 집사가 아니고 7을 선택하라 했는데 7을 선택할 때의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3가지가.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1번 너희 가운데서 2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3번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거기 한번 읽어요. 3가지를 생각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런데 거기 뽑을 때 1번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택하라. 두 번째 성령 그다음에 지혜 충만해. 성령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이건 도덕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분별력이 있는 이 사람을 선택하라.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세 가지. 너희 중에서 뽑아라. 그 다음에 영적, 도덕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선교사들이 와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문답 다 했어요. 세례를 주려고 할 때 주일날 아침에 동네로 나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동네에 나가서 누구누가 지금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바를 얘기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험담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날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세례를 주고 좋지 않다고 말하면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제도였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죠. 이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직분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항존직이 됐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이 초대교회에 선택된 7사람들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너희 중에서 권자치기로.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도덕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또 목사님 듣기 싫은 소리 한다 그러지 말고 아주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아주 좋은 일. 그걸 살펴보는 건 좋은 일이에요. 자, 7사람을 뽑았습니다. 7사람이 누구냐? 이제 5절 말씀에 읽어보겠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어요. 요 중에 3사람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교회에도 그렇고 7명 중에서도 중심 인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중심 인물에 속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와 핍박 때문에 멀리 다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이 교회와 디아스포라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든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지만 거기서도 복음 전하라고 막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 전하라. 막 그래야 돼. 전해야 돼. 우리가 그치면 안 돼.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도 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결국에는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지. 두 번째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은 사마리아는 동네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빌립이라는 사람. 여기 7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상대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티오피아 네시, 아프리카의 네시가 지나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구체화되어진 사람 빌립. 그래서 세계에 말씀이 퍼지게 만든 사람. 이게 빌립. 세 번째는 마지막에 나온 니골라당이라는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니골라는 어디 사람이냐? 안디옥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종래 쪽으로 이사 와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잘하니까 7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 나중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니골라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3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4사람은 그냥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 열심히 봉사한 사람 5절에 보니까 브로고르, 니가노르, 거기 나오죠? 니가노르, 또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사도들 앞에 왔어요. 그래서 딱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 기도하고 6절에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자, 그런데 이 7명의 뽑힌 사람들은 그런 착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신분이 그러면 어느 쪽 사람들이냐? 그러면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잘 믿음 생활 잘해서 7명의 뽑힌 사람들. 7명은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이건 뭐냐면 지도력의 전의와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가진 이 7명으로 뽑힌 이 사람 당신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지 7명에 선출되어져서 복음적인 사역을 하고 감당을 하는 하나님께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게 안수예요. 안수. 장로도 안수받고 안수집사도 안수받고 권사도 안수받죠. 안수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직임의 안수는 달라요. 그렇죠? 장로라는 안수, 안수집사라는 안수, 권사라는 안수. 그 직분이 달라요. 똑같은 안수는 안수지만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러더라고. 나도 안수 받았는데 장로도 안수 받고 막 먹자. 그러고 큰일 나요.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 직분이 다릅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는 의미예요. 안수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받을 때 그걸 받을 때는 소명의식으로 받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 받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의식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또는 항존직분자가 되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명의 의식이 없이 받은 걸로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직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요.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 있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지요. 주님이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할 때. 자, 이렇게 처방을 내려서 잘 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초대교회의 결과가 7절 말씀에 7절. 이만 다 읽어요. 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3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점점 말씀이 흥왕해져 갔습니다. 2번째, 제자의 수가 많았다는 말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3번째,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그렇죠. 말씀에 돌아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예배와 말씀 이렇게 쭉 그래 간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요. 제사장들도 많았죠. 원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당시에도 배타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야단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 돌아서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해지고 그랬는데 이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했을까? 누가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 다음에 실제 이 땅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주도적인 일을 했어요. 선택된 사람들이 주도적. 그렇잖아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할 사람을 뽑으라! 그래가지고 7명을 뽑았거든. 그러니까 그 7명이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이 복음 전파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주도를 했을까? 이걸 뽑힌 7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본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연결고리를 만든 일들,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하게 하고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안디옥에 복음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는 사람,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이 7명이 핵심이 된 거예요. 핵심은 7명. 이거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 7명이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걸 추측할 수 있냐? 7명을 선택할 때 아무나 뽑은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뽑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열심인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분이 대표로 뽑혔다는 그것만 가지고 나도 그래도 시의원쯤 된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자유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럴 사람은 아예 안 뽑았죠. 그렇게 뽑았겠어요? 나는 뽑혀도 그만 안 뽑혀도 감사, 뽑히면 더 감사해 죽도록 충성할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뽑아놨으니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받은 것으로 가만히 있다면 그건 아니지요. 이 뽑은 사람 본래 그런 사람 뽑겠어요? 그런 사람 안 뽑지. 열심히고 최선을 다해서 뽑아요. 이번에요,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최하진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를 알았죠? 여러분, 그 선교사가 보니까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이더라고. 세계적인 석학이요. 이제 세계적인 석학인 거 싶으세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야.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그런데 거기에 교수예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최고가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의 교수예요. 스탠포드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이 두 대학의 교수인데 복음을 위해서 두 대학의 교수를 포기했어요. 가서 앉는다고 했어요. 이쪽도 가서 앉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쳤냐고. 너 미쳤냐고 막. 그 사람은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좋은 생각했네.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만 미쳤냐 소리만 들었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대. 돈 막 주니까. 그래서 했는데 선교사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해서 다 쏟고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아주 좋은 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람 말은 뭐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 중에 하나가 17살 아래에 예수를 믿어야 그 중간에 가서 잘못돼도 예수를 돌아온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루는 거더라고. 그래서 중국은 신앙생활을 하되 17살 아래, 17살이 19살이다. 왔다 갔다 하네. 그 아래에서는 전도를 못하게 해요. 중국이 지금 그래요. 그 아래의 나이에는 절대로 전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낫다. 그리고 그 아래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반대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중에 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 사람 말이 뭐야? 어려움을 어렸을 적에 많이 있어야 이 사람이 제대로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얘기를 학생들한테 다 해주는데 참 많더라.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사람의 아주 키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No possibility, no problem in God. 그래. 가능성이 없냐? 하나님 안에는 문제가 없다. 그게 가능성이 없냐? 하나님 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삽질하자. 이게 삽을 이만한 거 가지고 다니더만 아주. 이만한 거 가지고 다니. 삽질하자. 그래. 하나님의 내 일들로 일하라는 거예요. 밀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모든 것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무나 해요, 여러분. 응? 쉬운 일은 나에게까지 오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가져가 버리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가져가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라고. 이것이 긍정이 안 가는 모양이에요.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쉬운 일은 힘드니까 안 가져가고 남겨놔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순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을 디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대예요. 힘드니까 안 해요. 순종이 안 돼. 안 되니까 첫 발을 못 디뎌. 못 디디니까 담대함을 안 줘. 여러분, 지난 주일에 누가 여러분 뒷발을 잡고 있냐 그랬어요. 뒷다리를 누가 잡고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지난 주간에 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순종과 용기를 원하셔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첫 발을 디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75세 됐을 때 하기 어려운 일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는 순종하고 첫 발을 디뎠어요. 그때 용감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고 애굽으로도 피난 가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고 그런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렇게. 이걸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쉬운 일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디디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첫 발을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첫 발을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디디면 하나님이 용감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대장군 3m짜리 되는 사람을 이길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를 냈어요. 첫 발을 디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줘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 다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원리. 우리는 디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다른 그 벽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양성을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응? 힘들지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힘들어 요새 죽겠어요. 응? 힘들어 죽겠다. 우리 말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요새 좀 간증거리 만드느라고 조금 약간 힘드는만요. 그렇게 하라고. 간증거리 만드느라고 좀 힘들어요. 그렇게. 자,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냥 간증거리 만드느라고 좀 힘듭니다. 시작. 간증거리 만드느라고 좀 힘듭니다. 요새 그러니까 인사해요. 간증거리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쓰세요. 간증거리 만드느라고 좀 내가 힘들구만. 그러니까 그 용기를 내서 힘든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부흥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설계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사명자를, 이 직분자를 찾습니다. 찾아. 그래서 찾았는데 연세교회를 찾았어요. 연세교회를 찾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해봐 좀. 그래서 우리는 뭘로 알아? 사명으로 또는 직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이제 지난 주간 동안에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연세교회에 발을 많이 디디고 삽질 많이 해야겠다. 삽질은 뭐 땅 파는 것만이 삽질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썼는데 이 일을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용기를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최하진 그 선교사님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학교를 건축한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해. 그렇게 해서 10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여러분, 쉬운 건 우리에게 안 온다니까? 다시 말해요. 쉬운 건 우리 안에 안 와요. 누가 여러분까지 올 거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가져가 버리지. 그래, 남고 처진 것만 온다고. 근데 그것이 힘들어. 힘든 일을 우리에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 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사람. 7명이 선택되어져서 이 역군이 되어지고 쓰임받아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요. 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사람 되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